저는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그 묵상집을 따로 구입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그분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묵상집이 좀 특이했던 게 보니까 여기에 뭐 그냥 성경 구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긴 명화나 또 작품 뭐 이런 것들이 함께 곁들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카라바조라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가가 그린 그 엠마오의 만찬, 그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를 향해 가는 그 두 제자, 이걸 매개로 해서 만든 이 작품을 그 묵상의 지루로 넣어놓는 걸 제가 봤는데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이 두 제자가 너무나 실망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이 신음하는 자기 민족을 구원해줄 그런 지도자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우리 인생은 끝났다. 요즘 청년들이 쓰는 표현으로 이번 생은 망했다. 예수님이 죽었다. 너무 절망해서 그 좌절 속에서 지금 고향으로 추정되는 그 엠마오를 향해 터벅터벅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절망한 그들을 찾아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이 두 제자는요,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 다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나그네인가 보다 그러면서 같이 동행을 했는데요. 그 목적지 엠마오에 거의 이르렀을 때 같이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낯선 나그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환희, 그 기쁨의 순간에 포착해서 그림으로 그린 게 바로 이 엠마오의 만찬이라는 작품인데요. 제가 원래 미술에 좀 문외한이기도 하지만 처음에 저 그림을 보고 이게 좀 잘못 그린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성경에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고 예수님, 이렇게 세 사람이 식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작품에 보면 네 사람이 나와요. 네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검색을 쭉 해보니까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과 두 제자 이렇게 세 사람만 나오는데 이 제품은 왜 네 사람이 등장하는가 하면은요. 저기 왼쪽에 하얀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은 그 음식을 나르는 종업원, 그 하인이 돼요. 하인. 그럼 왜 카라바조는 성경에도 없는 저 하인을 그려 넣었느냐? 여러분 저 그림에 등장하는 각 사람들의 그 제스처와 그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제 왼쪽에 있는 제자를 보니까 막 놀라가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예수님인지 지금 방금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제자는 지금 양손을 벌리면서 이분이 예수님이란 말인가? 그래서 믿기지 않는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 하인은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무덤덤하게 이분이 뭐 예수님이건 뭐건 자기는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저 작품을 인터넷으로 검색해가지고 막 크게 확대해서 각각의 표정들을 살펴보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왜 성경에도 없는 저 하인을 의도적으로 저렇게 그렸는가 하면은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너무나 가슴 벅차게 온몸으로 그 경이로움을 표현하는 두 제자와 장사하는데 누군지가 뭐가 중요하냐. 손님이면 되는 거지. 그렇게 현실에 함몰돼가지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저 하인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부활주에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지금 이 두 부류 중에서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그림에 나오는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처럼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현실 앞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저 표정, 저 몸짓이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입니까? 아니면 시중을 들고 있는 저 하인처럼 아무 감동도 없고 뭐 아무런 감격도 없고 그냥 몸이 건조한 표정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이십니까? 나는 매주 교회 나오는데 나는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잘하고 있는데 이게 뭐 고난주간이든 부활주간이든 마음에서 그 어떤 경이로운 감동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이게 영적으로 참 가슴 아픈 상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성금요일에 어떤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고요. 작년에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초신자분이에요. 제가 그 메일로 보낸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아마 그 금요일 밤 그 12시 넘어서 쓰신 것 같은데 이분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세례를 받고 고난주간이 저에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는 뭘 모르고 예배를 드렸고 이번에는 고난주간을 제대로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서 듣던 중 우연히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동안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고난주간에 대해 정말 무지했고 내 마음가짐이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새가족 교육을 받는 중에도 십자가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또 셀 모임에서도 십자가에 대해 자주 나누었지만 사실 계속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아도 십자가가 저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나 어려웠고 내가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주님께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십자가가 저에게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계속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하시니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딸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눈빛으로 엄마 이거 외우던 거잖아 하면서요. 아마도 제가 소리내어 말씀을 암송할 때 딸이 옆에서 그걸 다 듣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그렇게 암송하고 비로소 오늘에서야 그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그렇게 암송했던 구절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모르게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걸 글로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야 제 마음으로 믿음으로 알 것 같습니다. 제 질문에 또 대답해 주시는 주님, 그냥 가슴이 뜨거워졌고 주님이 저를 이끄신 날을 떠올리면 저는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작년에 세례를 받으신 초신자예요. 그래서 뭐 고난주간이 뭔지 교회에서 십자가 그러는데 이게 뭘 뜻하는 건지 모르는 것 투성이 이 초보 신자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분에게서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그는 그 문제를 늘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궁금해. 예수님은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가? 십자가는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묵상하고 암송했더니 여러분 이분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아까 그 두 제자가 느낀 감격과 경이로움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벅찬 가슴으로 눈물을 쏟아냈고 그 벅찬 가슴 때문에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메일에 그 글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초신자 성도님이 가졌던 이 복음에 대한 목마름, 이 복음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다 식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교회만 가면 막 복음 그러는데 그리고 또 자꾸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복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전한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이런 복잡한 이야기보다도요. 복음이 뭐냐 물으면 굉장히 단순해요.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 예수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요. 이 말에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난 이걸 믿어.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 취직하기 위해서 그 이력서에 있는 종교 칸에다가 기독교 이렇게 쓴다는 것은요, 뭐 거기에는 많은 메시지가 생략된 거예요. 어떤 메시지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나는 이걸 믿는 사람입니다.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성경 말씀이 막 잘 이해가 안 되고 많은 부분에서 궁금하고 그래서 나는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다 할 때 이게 뭐 어디 가서 열심히 배우면 얻을 수 있는 그런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 초신자처럼 항상 거기에 마음을 담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인간보다 하등한 동물이 인간을 알아간다 그랬을 때, 뭐 저도 강아지를 키워봤지만 여러분 제가 키웠던 강아지가 저를 알아간다 그랬을 때 그 강아지가 저를 다 압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요즘에 어떤 일로 고뇌하고 있는지, 또 제가 뭘로 기뻐하는지 이걸 그 강아지가 다 아느냐고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과 비교할 수 없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거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고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만 45년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신학 공부한 지가 17년이나 됐고요. 지금도 눈만 뜨면 성경을 묵상하고 눈만 뜨면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솔직히 말하면요. 갈수록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하나님을 그분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느 교회에서 막 설교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막 할렐루야 그러고 뭐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평택교회 와서도 제가 졸업한 모건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러면 뭐 이게 뭐 저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고요. 막 가서 막 자신만만하게 설교하고 심지어는 어느 교회에서 3일 동안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그랬을 때도 제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는데 요즘에는요, 뭐 잘 불러주지도 않지만 또 불러줘도 또 자신이 없어요. 그 교수님들 앞에서, 그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할 자신도 없고요. 또 후배 신학생들 앞에서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설교할 자신이 없어요. 점점 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키웠던 강아지도 나 같은 인간을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아니 피조물인 우리가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건 그 다음 문제고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 여러분 다 압니까? 뭐 빛의 속도가 얼마고 우주의 지름이 몇 광년이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이게 와 닿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초신자 성도님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마음으로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은 내게 어떤 의미십니까? 십자가 그러는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걸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시. 여러분, 우리는 보여주시는 것만 보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것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성도님이 금요일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때문에 온몸에 막 전율을 느끼고 자기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이 감격이 회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나는 뭐 하나님을 다 안다? 나는 그분의 뜻을 다 헤아린다? 그건요, 지독한 오만이고 위선이고 이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까지만 아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얼마든지 목사가 되고도 권사가 되고도 장로가 되고도 또 집사가 되고도 그분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그냥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이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까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언제 감격을 회복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는 중요한 건 그 다음 33절이에요. 자, 언제 감격이 회복됐느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까 그 초신자 성도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놓으신 성경을 주신 거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부활과 관련해서 2번 언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내용을 가지고 본문을 중심으로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뭘 제공해 주는지 2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뭘 제공해 주는가 하니까요.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게 하는 힘. 제가 방금 바울이 부활을 2번 언급했다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 언급이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 나오는 부활의 권능가 할 때 이 권능이 헬라어로 그 듀나미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뭐 워낙 유명한 단어이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막 듀나미스 그러면 그건 능력이지. 근데 사실 이게 인간 언어의 한계예요, 한계. 여기 나오는 듀나미스는 뭐 인간이 나 능력 있어, 나 그럴 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초월적인 힘이에요. 초월적인 힘. 이게 듀나미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그분의 듀나미스를 갈망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갈망하고 있는 이 부활의 권능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격이 뭐냐 하니까 이게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 현실적인 능력, 이걸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현실적인 능력, 이 듀나미스를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거 참 부럽지 않으세요? 요즘에 그 심리학자들이 이 회복 탄력성 이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람이 상처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상처가 얼마나 잘 회복이 되느냐, 얼마나 잘 치료가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는 뭐 자꾸 막 트라우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회복 탄력성이 있으면 그 트라우마가 다 치료가 돼요. 왜? 회복 탄력성은 그 상처를 준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듀나미스, 그 부활의 능력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니까 외적으로 충격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힘이래요. 이게 딱 회복 탄력성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사방에서 우격쌈을 당해도 답답한 현실에 직면해도 심지어 박해를 받고 넘어짐을 당해도 그는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앉다가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이 듀나미스의 힘으로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변에 진짜 이런저런 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으로 막 숨죽여 눈물을 흘리신 분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부활의 권능,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초월적인 듀나미스가 그들에게 제공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듀나미스는 어떤 힘을 제공해 준다고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 이게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들이 이 부활의 권능을 공급받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내면에서 막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변화가 3단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 자, 누가복음 24장 3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리고 1단계 변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변화가 가장 원초적인 변화예요. 이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 여러분 다시지만 지금 참 우울한 시대 아닙니까? 뭐 애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우울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분은 아예 지금 뉴스를 안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사건, 사고, 정치, 경제 뭘 보든지 간에 막 그 우울한 얘기밖에 안 나오고 그 끔찍한 사건, 사고는 막 끊이지 않고, 그리고 그 미국의 대통령 그 트럼프 이후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불안정성 때문에 막 지금 전 세계가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얼마나 앓고 있느냐고요. 그래서 뉴스를 보고 있으면 뭐 잠도 안 오고 가라앉는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그랬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가진 이 듀나미스, 그 능력이 뭐냐? 그들이 서로 말할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첫 번째 변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1차적으로 그들 내면이 살아나는 역동이 일어났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 33절의 두 번째 변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매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그냥 내면에서만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제 이번 생은 망했다. 예수님이 죽었다. 그렇게 절망해서 떠나왔던 그들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곧 그때 일어나. 성경에 나오는 이 표현들이 하나하나 다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변화가 뭐냐? 자, 두 번째 변화부터 다시 보십시오.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매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이에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복음은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전하지만 믿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안 믿는 사람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께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께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저 같은 목사에게 여러분 복음 좀 전해주세요. 목사님, 언제부터 예수 믿었고 무슨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됐는지 모르지만 안수받은 지 벌써 10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목사님 안에 여전히 이 복음이 살아있나요? 그 복음이 목사님 마음을 여전히 뜨겁게 만들고 있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낙심이 될 때마다 그 복음이 떠나왔던 그곳으로 되돌아갈 에너지를 공급해 주나요? 저에게 이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낙심한 권사님께도 좌절한 집사님께도. 여러분 부흥이 안 되는 교회를 가보면요, 뭐 복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뒷담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34절에 나오는 말하기를 뭐 김권사는 성격도 못되고 행실도 나쁘다고 하더라, 뭐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평택에서 처음 그 단독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 선배 목사님들이 그 막 당부하셨던 몇 가지 중에 가장 강하게 당부하셨던 게요, 속해 만들지 말라였어요. 속해 만들지 마라. 뭐 한두 분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뭐 그 속해에서 좀 상처를 받았나 보죠. 그리고 속해 절대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 온갖 소문의 근원지가 속해고 온갖 뒷담화의 진원지가 속해다. 근데 제가 그 선배 목사님들의 권면을 멀리하고 속해를 만들었는데 웬걸요? 우리 속해 모임의 뒷담화의 진원지가 되던가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복음이 살아있는 그 속해는요, 절대 뒷담화하지 않습니다. 아니 삶에서 은혜 받은 걸 나누려고 모였는데 뭐하러 뒷담화 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걸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내 안에는 이 복음이 흐르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이 고여있지 않으면요, 교회에서 뭐 이집사님, 김권사님 만나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요. 요새 주식은 어떠냐? 뭐 부동산은 좀 올랐냐? 뭐 그 정도는 봐줄만 해요.
하여튼 나는 김권사 꼴보기 싫어 죽겠어. 지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자기를 절망하게 만들었던 그 지역을 다시 찾아가서는 말하기를 과연 주께서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셨다는지라.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촉회 모임 안에 권사님과 권사님 사이에, 집사님과 집사님 사이에, 또 권사님과 집사님 사이에 이 복음의 이야기가 많이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부활신앙이 역동적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분의 부활하심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그래야 예수 믿는 게 재밌지.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몸이 건조하겠냐고요. 김의수 목사가 말했던 복음의 능력이 진짜 우리를 유혹하는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이 되네. 이 복음의 능력이 정말 절망을 이기는 능력이 되네. 이 듀나미스가 그 힘든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가져다 주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범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경우라도 바람피지 않는 것. 다시 말씀드릴까요? 어떤 경우라도 바람피지 않는 것. 어떤 경우라도 돈 탐내지 않는 것. 어떤 경우라도 분수 이상의 것을 구하지 않는 것. 어떤 경우라도 내 한계에만 생각하지 않는 것. 근데 여러분 이거 모르시죠? 이게 목회하는 저에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옛날 청소년 사역할 때도요. 저는 그 말 안 듣는 사춘기 애들을 데리고 목회하는 것보다 저 한 사람 목회하는 게 더 힘들었던 사람이고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맨날 이론만 가지고 떠들어가지고 저도 돈 밝히고 여자 밝히고 막 권력 이런 거에 쩔어 있고 설교 듣는 여러분들도 다 아이고 저 자리는 원래 저런 말 하는 자리지. 저런 말이라도 안 하면 무슨 말을 하겠어.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정말 오늘의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좀 경험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기성세대가 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걸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우리에게서 바로 이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두 번째로 공급받는 게 뭐냐니까 내일을 꿈꾸게 하는 힘입니다. 내일을 꿈꾸게 하는 힘. 제가 아까 바울이 두 번에 걸쳐서 이 부활을 이야기했다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로 10절에 나오는 부활의 권능이 오늘 현재 이 시간을 살게 하는 힘이라고 한다면 이 11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이 부활은요. 미래적인 부활, 최후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완전한 영광의 상태를 사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료에 보니까 여기 나오는 이르려 하노니 이걸 헬라어로 보면 이게 뭐 그냥 원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간절히 도달하고자 하는 열망이래요. 간절히 도달하고자 하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어디까지라고 규정하느냐. 그 기준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인생은 뭐 장례식까지지 죽으면 끝인데 자기 인생을 그렇게 규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바울은 자기 인생을 육체적인 죽음 너머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까지가 이게 진짜 자기 삶이라고 인식하니까 여러분 바울의 꿈은요, 바울의 목표는 항상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암만 고난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해도 그게 바울에게는 별로 치명적이지가 않는 거거든요. 왜? 이 땅에서의 삶은 누리고 즐기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훈련한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최근에도 겪었지만요. 그게 안 되는 게 바로 저예요. 저는 억울한 거 참는 게 막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참아내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연단시켜 주시는구나.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어디까지라고 규정하느냐, 그게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열망하고 갈망하는 이 내일을 꿈꾸게 하는 힘은
뭐 이 땅에서 잘 살고 부자 되고 유명해지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보면 12절부터 바울의 이 유명한 선포를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어디서 부르십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상급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그 시 하나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양강모 시인이 쓴 멈추지 마라 이런 제목의 시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날고 눈이 쌓여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사슴은 산을 오른다. 길이 멀어도 가야 할 곳이 있는 달팽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길이 막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연어는 물결을 거슬러 오른다. 인생이란 작은 배, 그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태풍 불어도 거친 바다로 나아가라. 여러분 이게 만약에 시가 아니고 수필이라고 한다면요. 단락을 이렇게 끊지 않아요. 이 시가 수필이라면 이렇게 읽겠죠.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그리고 줄 바꾸고 하늘을 날고 이렇게 읽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이 시를 쓴 시인은 단락을 저렇게 끊었느냐?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그리고 끊고 새는 하늘을 날고 또 눈이 쌓여도 가야 할 곳이 있는 그리고 끊고 사슴은 산을 오른다. 지금 이 시인이 여기서 뭘 강조하고 싶은가 하면은요. 가야 할 곳이 있는이에요. 가야 할 곳이 있는. 가야 할 곳이 있는 그 대상이 뭐 새가 되었든 사슴이 되었든 달팽이가 되었든 연어가 되었든지 간에 가야 할 곳이 있다면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란 작은 배, 그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태풍 불어도 거친 바다로 나아가라. 저는 이 시를 읽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한 성도님들에게 네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옳겠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지금 현실이 사도 바울처럼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너무 억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시선은요 현재의 상황이 아니에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는 오늘 부활주일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그 부활의 권능으로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을 공급받고 그 부활의 권능으로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사명의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단 찬양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찬양 함께 부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1절을 부르실 때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라고요. 2절을 부르실 때는 이 말씀을 내 삶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엠마오와 일고 가는 그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
이 세상 사는 길,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을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오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 되신 소망을 보여주셔. 이 세상 사는 길,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을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좁은 시야로는 크신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없고, 우리의 무뎌진 마음으로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이번 부활주일 동안에 그 초신자 성도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목마름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작은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드릴 수 없는 그 성도님의 마음을 주님이 흠양하시고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부활절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함께 부를 텐데요. 우리 손뼉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그 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션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동안에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마음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죽음의 권세 아래 있던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 엠마오로 향해 가는 그 절망적인 발걸음을 다시 기쁨과 활력의 발걸음으로 바꿔주신 그 주님을 아버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현실의 무게로 무너진 우리 마음에 주님 자정하여 주셔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부활의 권능으로 그 디나미스의 힘으로 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받아 곧 그때로 일어나 또 말하기를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가야 할 곳을 향하여 지치지 않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